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환난과 가난 중에도 신실함을 칭찬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하시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있지만 악한 여선자의 미혹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시며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건세를 약속하십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식당 하나를 찾아가더라도 검색을 해서 그곳에 리뷰를 보고 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일 그 식당의 별점이 5점 만점에 4점을 넘지 않으면 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맛있다, 친절하다, 다시 오고 싶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손님이 몰리기도 하고 불친절하다, 사진이랑 다르다, 맛없다 하면 금세 외면당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요즘 또한 각 가정마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만일 그곳에 리뷰가 좋지 않으면 아무도 주문하지 않습니다. 배달이 늦어요. 음식이 다 식어서 와요. 양이 적어요. 이런 말 한 줄이면 그 가게는 순식간에 손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고객의 평가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줄 평가가 가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리뷰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뜨겁다. 이 교회는 사랑이 식었다. 이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갔지만 은혜가 메말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리뷰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몇 점이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평가하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은 바로 그런 주님의 교회 평가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그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은 네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교회들은 저마다 장점이 있고 열심을 내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며 견뎌낸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7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거울과 같이 비춰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7교회 중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일하였고 인내하였으며 거짓된 교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단적인 교리를 타파하는데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또한 그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서 황제 숭배가 각종 이방 제사가 넘쳐났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악한 간섭을 따르지 않아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탄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낸 교회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교회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감춰진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보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단순히 잊어버렸다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놓았다, 놓아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바쁜 사역과 헌신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신앙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를 먼저 묻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이제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닌 의무감이 중심이 된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기도는 의무가 되어버렸고 봉사는 부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는 단순한 열심이 아닌 첫사랑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말씀을 펴고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7교회 가운데 주님께 단 한 가지의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참으로 모범적이고 복된 교회처럼 들리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완전히 실패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았으며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떠한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크기로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깊이로 평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시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점점 편안해지고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순교라는 단어가 낯설고 고난보다는 축복과 번영이 더욱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각오할 만한 결단과 영적인 각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은 점점 편리함을 바라보며 그런 신앙으로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내가 편할 때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선택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평안할 때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가? 충성은 고난의 순간에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진짜 충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조용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평안 속에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삶이 편안해질수록, 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울수록 더욱 깨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중에도 변함없이 충성하여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남았는데 두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과 인내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적인 열심 뒤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강력한 도시 안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발람의 교훈에 따르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비밀로 세상적인 쾌락과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즉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인 신앙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 믿음과 인내가 풍성하였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었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고보다 순종이며 열정보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잃은 사랑은 감정일 뿐이고 진리가 빠진 헌신은 방향을 잃은 수고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헌신으로만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단단한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진리의 경계를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조금만 양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으면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광림교회가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진리를 쫓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책망받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뒤돌아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씀에 펴고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로 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과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두 랩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